프로젝트가 잘 안 나와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구약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마가복음 1장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소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주 이틀 첫날째이기도 합니다. 예배 전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 이름 중에 저랑 이제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이제 신학을 먼저 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임보라입니다. 임보라. 이 보라는 뜻입니다. 봐줘. 씨, 영어로 이제 씨라는 뜻이에요. 보라. 기독교에 있어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데서 생깁니다. 믿음은 그냥 엉뚱한 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추상적인 개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자꾸 가리키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그리고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이 신천지와 같이 아주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물론 이제 종교의 일반적인 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이 기독교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근원이고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이 자체도 많이 구약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삶이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그리고 이 잘못 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 교계의 그런 병리 현상이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구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뜬구름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봐야 됩니다. 보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깨닫고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힘으로 작동됩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도마가 있죠. 도마는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다 굵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전부 다 그 세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검증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믿으라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목사님들이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기독교는 이 깨달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21세기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를 직접 부활을 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도마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 박혔던 손하고 창에 찔렸던 허리를 직접 도마 보고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못 박혔던 이 손바닥하고 이 창에 찔렸던 허리를 만짐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체험. 그래서 그것이 도마에게 엄청난 죽을 때까지 이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소백산 영주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인도를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도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한 2001년도, 2년도 그랬는데 거기 도마가 결국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마지막 생명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제가 알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기독교는 우리를 보라,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체험을 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 물론 속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신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일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요즘은 그것보다는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내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믿음들도 이렇게 좀 검증을 통한 자기 확신을 통한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구약 본문인데 47장에 나와 있는 1절 12절의 이 내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새로운 예루살렘, 그 당시의 현실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망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으로는 천국이라는 거죠.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끌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동향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머리이기 때문에 저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동쪽으로 우리 교회를 비유로 들면은 참 괜찮은 내용입니다. 앞면이 동쪽에 향해 있다. 그리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 교회 교회 입구 저기서부터 거기 밑에 물이 샘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오른쪽이 남쪽이죠. 저기가 동쪽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남쪽이죠.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가다가 이 제단 여기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소 성막이 전체가 이렇게 있고 성막이 전체가 있고 성막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거기서 이제 동물을 이제 각을 떼죠.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안쪽에 제단을 더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서 휘장이 내려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단 남쪽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재단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2절에서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갔다. 북문으로. 이 동쪽에서 물이 샘솟는 걸 보고 이 북문, 이 북쪽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바깥 길을 꺾여서 동쪽으로 향했다니까 다시 이쪽으로 온 거죠. 정문 쪽으로. 그래서 먼저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계속해서 동쪽에서 입구에서 물이 계속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있었다. 이 주의 천사가 이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4번을 합니다. 측량을 4번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측량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나아가면 1000척을 측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척을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550m라고 합니다. 550m 정도. 550m.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50m면은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중매째 정도 됩니다. 중매째. 그리고 또 여기 4번 1000척을 4번씩 했는데 첫 번째 1000척을 하니까 중매째 정도로 가니까 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내렸던 그 퐁퐁퐁퐁 작은 샘물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흘러서 중매째 정도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발목까지 거기에 물이 찼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550m, 1.1km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장님 집 정도 됩니다. 이장님 집 정도. 그쪽까지 가니까 어디까지 잠겼다고 합니까? 발목까지 물이 잠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1000척을 더 합니다. 1000척을 더 측량. 그러면 1000척을 더 가게 되면은 섬들 우리 교회 내려가는 그 지점까지 갈 겁니다. 550점. 그 정도까지 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 합니까? 허리까지 찼다. 허리까지. 그리고 다시 1000척을 더 잽니다. 1000척을 더 재면은 아영 초등학교가 우리에서 2.5km입니다. 2.5km. 그러니까 여기서 1000척이 4번이니까 성경 기준으로는 2.2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 여튼 대략 아영 초등학교까지 물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물이 퐁퐁퐁 흘러나오는 물이 쭉쭉쭉 흘러서 아영 초등학교까지 가버리니까 그때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5절까지 그 이야기를 꾸준히 5절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리지 못할 강이다. 라고 지금 5절까지 4번의 측량 그리고 물길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물이 지금 동쪽 성전 제단, 동쪽 출입문에서부터 물이 작은 물이 샘솟아가지고 아영 초등학교까지 가게 되니까 이 키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큰 강물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너가 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당연하죠. 물이 있는 곳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니까 거기에 좌우편에는 당연히 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천사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그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 모래가 아니고 소금으로 있는 그 사해 바다 여기를 향하는 여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범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이 생명이 왕성한 생명이 움턴하고 활동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그렇죠. 물이 많으면 물고기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설 거라고. 이게 자꾸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생명이 움튼하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어부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여튼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다 이 강변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이고 중국 문명이 황하강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북한은 대동강이고 그리고 남한은 이 한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물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고 그리고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게 될 것이다. 11절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석이 난해한 부분인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11절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매달 새 열매를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물이 이 부분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또 열매도 먹고 열매는 당연히 먹죠. 그리고 또 잎사귀조차 사람을 살리는 약의 재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8절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쫓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 한 잔 준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각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달마다 맺고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현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많이 부패한 겁니다. 많이 부패한 겁니다. 관료화되어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성만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우상 숭배, 우상이 가르쳐준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불러가지고 이러한 지금 현실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 이 환상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다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 교회를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목사 그리고 성숙한 교인들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교회들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서로 간에 알게 모르는 알력관계, 갈등들, 목사님하고 교인들의 이 갈등들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현실적으로 많이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이 흐른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꿈꾸는 새로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리고 현실 교회, 건강한 현실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말씀, 교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살린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인 위치가 높든 낮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인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배려해 주는 것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들쑤시는 것이 아니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함께 어깨동무 걸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저는 건강한 공동체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 상황들이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빠지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성을 회복하게 되면 정말 거기서 사람은 개인으로는 힘듭니다. 살아나가는 것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괜찮은데 갈등이 생기는 그것이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용어로는 그걸 성화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성숙되어져 나가면 그런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죽음의 문화가 아니고 살림의 문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난 사건들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하는 그 사건입니다.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 재산을 그냥 공동체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직 현실화 안 됐죠. 그것을 현실화하려고 마르크스, 엥겔스, 모태똥, 김일성, 호치민,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했었었죠. 그런데 결국 현실 사회주의는 결국은 몰락했습니다. 오히려 북유럽 모델이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으로 살기 건강한 모델로 지금 최종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그래서 현실 부분에서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꿈을 꾸면서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점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믿음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겨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더욱더 건강한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유명한 제가 오늘 여기서 4절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뽑았는데 우리를 보라 그래 보는데 이 사도행전 33장 이 내용이 뭡니까? 제 9시니까 이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죠. 2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동료들이죠. 친구들이 메고 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여기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습관대로 또 그 사람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래서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아주 인상적이죠.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주목한 것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목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렸으면 사건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베드로